여러분, 순수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사람이나 사람의 마음을 말할 때는 사사로운 욕심이나 불순한 생각이 없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또 사물을 대상으로 말할 때는 대상 그 자체에 전혀 이질적인 잡것이 섞이지 않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개는 순수한 혈통으로 이어져 오는 진짜 진돗개입니다 라고 말할 때 쓰이는 말이죠.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 보면은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세계관과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믿음이 순수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일까요? 예수 안에 거하면서 다른 불순하고 세상적인 것이 섞이지 않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과 섞이면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섞이면은 우리의 신앙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의 포로 귀향민들과 이방인들의 무분별한 결혼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순수성이 훼손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질될 것을 예견하고 탄식하며 근신하는 에스라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몇 사람이 에스라를 찾아와서 공동체가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상당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기고 있고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으며 그들 중에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도 섞여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과거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하게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구분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에스라가 예루살렘을 찾아온 지 3세대가 흐른 정도 그런 시점이 되었고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변 민족의 구별이 희미해져 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와이에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아도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우리가 점점 로컬 사람들처럼 그렇게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저는 아직도 누가 봐도 완전히 한국 사람처럼 보이지 말입니다. 분명 한국인이지만 언어와 생각, 심지어 겉모습까지도 이곳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곳에 살다 보니까 한국의 어떤 정통 명절이나 그리고 한국적 의식들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귀향민들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켜왔던 전통이나 생각,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율법까지도 그것을 지키는 일까지도 희미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지금 나열하고 있는 이방 족속들의 이름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과 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들과 결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속들의 상당수가 에스라 시대에는 더 이상 민족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존재하고 있지도 않은 족속들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들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지휘하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진멸했어야 하는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을 진멸하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살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바벨론 포로 귀향민들도 시간이 흐르면서 그냥 주변 이방 민족들과 결혼도 하고 함께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변 이방 민족들과 함께 잘 지내는 것이 무슨 문제란 말인가? 함께 살다 보면 결혼도 시킬 수 있고 또 그들과 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갈 수도 있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란 말인가? 무슨 문제가 있단 말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와이에 이민 와서 사는 우리들의 자녀들도 다른 나라, 다른 족속과 자녀들과 함께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국제 결혼이 무슨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이 국제 결혼이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 결혼이 상징하는 가장 큰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과거 여호수아가 이끌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 때도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땅에 살던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진멸하지 못하고 함께 살아갔던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여호와하라는 이런 명령을 받았지만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화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살던 이방인들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삼았어야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의 이방신인 바알이나 아스다롯 같은 신들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포로 귀향민들이 주변의 이방 족속과 함께 살아가고 그들과 결혼하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이방 종교들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은 개인과 개인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삶과 가치관, 공동체를 공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결혼할 때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자신의 집안과 잘 맞아야 결혼을 허락해 주기도 했었습니다. 요즘에야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옛날의 부모님들은 결혼 상대 집안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를 꼼꼼하게 살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 결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결혼을 해야 하는 우리 청년들이나 결혼해야 하는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결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많은 부자와 결혼해서 인생을 한 방에 역전시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경건한 가정을 세우는 일이죠.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결혼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결혼을 해서 해보셔서 저보다도 더 잘들 아시겠지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한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 산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설거지하는 일 하나만 가지고도 다 생각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밥을 먹으면 곧바로 설거지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쌓아두었다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다 먹고 나서 한꺼번에 설거지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예 설거지 자체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맞추어서 싸우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신혼 초에는 사랑도 많이 나누겠지만 싸움과 다툼도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의견 차이가 있고 싸움이 지속되다 보면은 결국 참지 못하게 되고 파경을 맞이하는 부부들도 생깁니다. 하지만 가정을 이룬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한다면 극단적인 파경의 상황까지는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의견이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달라도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이해해주고 섬겨주고 보듬어주며 살아갈 때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룬 사람도 파경을 맞이할 수 있는데 하물며 믿음 없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면 그래서 일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만약 불신자와의 결혼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가정을 이루셔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불신자와의 결혼 생활은 어려운 선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포로 귀환민들에게도 국제 결혼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 이방신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의 본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좀 느슨해지고 믿음에서 떠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국제결혼을 통한 우상 숭배에 나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에 떠나 살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범을 보이고 덕을 보여야 할 지도자들의 이러한 탈선은 공동체의 미래를 포기하거나 희생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 들은 에스라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속옷과 겉옷까지 찢고 자기 머리와 수염을 뽑으면서 하나님 앞에 근신합니다. 본문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아멘. 슬픔을 당한 사람이 옷을 찢는 행위는 의식적으로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머리와 수염을 뽑는 것 역시 극한 수치를 경험한 사람이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슬픔과 수모를 표현할 때 겉옷을 찢는 행위는 일상적인 관행이었지만 에스라는 속옷까지 찢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가 얼마나 화가 나고 수치스러웠으면 에스라는 속옷까지 찢었겠습니까? 수염을 뽑으며 머리털을 뽑았겠습니까? 우리도 화가 나서 어떻게 주체할지를 모르면 위통을 벗어던지고 머리털을 잡아 뜯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처럼 용납과 포용을 강조하는 사회에서는 에스라의 이런 극단적인 행위는 그리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오늘날 여러분 중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가서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화가 나고 수치스러워서 옷을 벗어던지고 머리털을 뽑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것 가지고 저렇게까지 난리칠 필요가 있어? 라고 말하면서 아유 다른 교회로 옮기자 라고 말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좋은 말로 집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우상 숭배는 죄입니다, 이렇게 점잖게 말해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입을 삐죽거리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불같이 화를 내며 머리털을 잡아 뽑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제가 그렇게 했을 때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 잘못을 깨닫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고 회개하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은 진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좋은 것이 좋고 죄를 지어도 그냥 못 본 척 넘어가주고 무한히 용서해주고 관용을 베풀어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때 분명히 말해주고 권면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신앙생활에 권면을 받았을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아는 성도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별력을 상실하고 느슨해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스라는 이렇게 지나쳐 보이는 수치와 슬픔의 표현을 함으로써 그들에게 신선한 자극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에스라의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자신들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던 일이 율법학자 에스라를 이처럼 당혹스럽게 만들었다면 하나님께는 얼마나 더 큰 죄가 될 것인가 생각이 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의 이런 망연자실한 모습이 자극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식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아멘. 에스라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하고 우상 숭배하는 죄에 대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에스라와 함께 하겠다라는 신앙적인 여론이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의 신앙을 지키고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한 사람의 확고한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공동체가 우상 숭배에 빠지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세상 유행에 빠지고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흐르고 있을 때 한 사람의 결연한 회개와 믿음의 표현이 공동체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새로운 신앙적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과 신앙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성교 회의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적인 방법을 말할 때 단 한 사람이라도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다면 그 여성교회는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남성교 모임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선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결정은 내리지 못할 것입니다. 단 한 명의 새벽 이슬과 같은 신실한 청년이 있다면 우리 교회 청년부는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똑바로 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거나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 먼저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처럼 이제 막 세워져가는 공동체에서는 한 사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중직자 한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예배드리는 태도, 얼마나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른 성도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스라 시대도 그랬습니다. 에스라 시대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막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의 국가로 존재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 단단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때에 민족적 순수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그렇게 반대하였던 것입니다. 이방 민족과의 국제 결혼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자꾸만 타협하게 되고 자꾸만 믿음에서 이탈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고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방법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은 교회가 변질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함으로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제사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니이다. 아멘. 에스라는 저녁 제사 드리는 시간이 되자 속옷과 겉옷이 찢어진 채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께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 뜨거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죄를 짓고도 낯 뜨거운 줄을 모르고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마땅히 해야 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뻔뻔하고 당당합니다. 죄를 짓고도 말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었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부끄러운 줄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조금 후에 죄에 대한 책임을 서로 전가했지만 말입니다. 죄를 짓고 눈이 밝아져 자신이 벗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자신의 몸을 다 드러내놓고 다닙니다. 그게 자신감 있는 모습이고 당당한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너무 민망해서 눈을 들고 다니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물론 자신감 있고 당당한 모습은 좋습니다. 하지만 적당히 해야죠. 때와 장소를 가릴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죄를 짓고도 너무나 당당합니다. 죄를 짓고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미안한 줄도 모릅니다. 물론 살다가 보면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마귀 사탄의 유혹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집구석에 처박혀서 나오지도 말라라는 그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도 없이 최소한의 미안함도 없이 사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말이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평안히들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생전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예배에 빠져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도 거룩한 죄책감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인류를 죄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그런 죄를 지었지만 최소한 부끄러운 줄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웠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자신의 몸을 가릴 줄도 모르고 숨을 줄도 모릅니다. 본문의 에스라도 자신이 지은 죄는 아니지만 자신의 민족들이 지은 죄,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괴로워했고 부끄러워했습니다. 낯뜨거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 수도 없습니다 말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현대의 이 복잡한 생활 속에서 날마다 크고 작은 실수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만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실수할 때도 많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도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어쩔 수 없다는 듯이 하나하나 죄와 타협해 나가다 보면은 우리는 점점 더 마귀 사탄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해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처럼 변질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실수한 것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있다면 최소한의 미안함과 부끄러운 마음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진심으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수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통렬히 반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움 당할 일이 있을 때도 오히려 부끄럽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수함을 유지하고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 십자가 그 사랑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라가 자신의 민족의 우상 숭배의 죄를 듣고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순수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